신년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잠중의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올 한 해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때 우리 손뼉치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말마다 다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약속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보이는 것 흔들리고 들리는 것 흔들릴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느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 시간의 주인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으로 이 하루를 환대합니다. 온종일 살아있음의 감격을 바탕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시간, 모든 일을 감사의 주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1년간 감사를 누적했을 때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기대되고 설렙니다. 연말에 변화된 나와 너를 보며 함께 기뻐하는 복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한번 살아보고 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달픔도 잘 아시고 우리 문제와 숙제들도 잘 알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허물없이 나와 토로합니다. 저희의 모든 간구를 헤아려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가슴에 품고 눈에 습기 사라질 날 없이 기도하는 부모들을 긍휼히 여기사 탕자의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가 아들 안는 그 감격의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순례길의 시작과 마무리를 아버지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죽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장례 광고 있습니다. 1교구 바크리오 1A 신진기 집사님 모친상, 박현아 집사님 시모상입니다. 위로 예배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출발입니다. 먼저 순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른 시작, 바른 출발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나의 속도, 길, 방법, 그 열매까지 똑같이 되는, 공유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에게 사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없는 거지요.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좀 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3대 연고주의 사조직이 있습니다. 고려대 교우회, 해병대 전우회, 또 하나가 뭐죠? 호남향후회. 이 3대 조직은 그 결속력이 얼마나 끈끈한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걸치기만 해도 어디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할 만큼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러죠. 그만큼 결속력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 해병대는 아시다시피 기수가 갑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 자기 아랫 기수가 한 3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을 휘하에 거느리고 다니는 거죠. 자의반 타의반 뭐가 생기겠습니까? 힘,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힘을 잘 사용했습니다. 교회의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동원하고 또 때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힘든 일, 백업하는 일에 그들이 다 동참해서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힘이 점점 세지니까 직분자 선거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을 하고 결국 공동체가 좀 소란해질 때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이분과 그 그룹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 사회에서 특정 그룹이 발휘하는 힘의 보편적인 성격입니다. 보편적 성격이 다 그래요. 어디 가나. 여기에는 핵심 동기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뭐겠습니까? 존재감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이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서서 수고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나서서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잘 없습니다. 존재감과 이익, 이것들이 보면 어떤 집단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과 그의 공동체는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그 공동체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는 모세가 생존해 있을 때 이미 자기들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목초지와 거주지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다 확보가 됐단 말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 땅을 미리 분배해주는 조건으로 무엇을 걸었는가? 나머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함께 동참하라. 모든 남자들은. 이걸 조건으로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40년간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1급 위기 상황이 리더십의 교체거든요. 아시죠? 작년 하반기 전 세계의 주요 경제 석학들이 2024년을 예측 불가라고 예측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예측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제 석학들이 2024년은 예측 불가하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금년 한 해에만 대선이나 총선을 치르는 곳이 50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32억 명을 머금고 있는 나라들이 선거 때문에 들썩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전 세계 경제 생산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당이나 기업, 지방정부나 법인단체 등 리더십의 교체는요, 대부분 그 초기에 혼란과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우리 사람은요, 익숙해진 것과의 결별을 가장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해요. 제일 어려워합니다. 다른 조직은 차치하고 지구상에서요, 가장 안정지향적인 집단으로 꼽히는 이 교회만 봐도 리더십 교체 후에 위기를 겪는 교회들이 열의 9입니다. 우리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알겠죠. 대부분 기라성 같은 리더십 뒤에 간 그 다음 리더십들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전 리더십이 탁월했거나 독보적인 카리스마의 소유자였다면 그 다음 리더가 제자리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감당 못해요. 그래서 세습하는 교회들의 1순위 변명이 뭡니까? 교회의 안정 때문에 이걸 택한다. 이걸 항상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누가 와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어제까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9절을 살펴봤는데 그 짧은 내용 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모두 7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현재 마음이 진짜 그랬기 때문에. 진짜 두려운 거예요. 진짜 겁나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거죠. 왜? 모세라고 하는 너무 걸출한 리더의 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핏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카리스마틱한 지도자 다음이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지난번 교회는 이 전임자가 개척을 손수해서 그때부터 38년간을 목회했던 곳입니다. 저는 그 뒤를 이은 2대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요.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40년 가까이 이끌면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다 맞춰져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거든요.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요, 제일 강력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누적된 시간의 힘입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이 시간의 누적의 힘을 능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38년 목회한 곳에 39살 어린 애가 갔으니 저 정말 모세 뒤에 여호수아 꼴 아닙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거의 공포스러웠단 말입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계속 9절 동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기들의 존재감, 자기들의 이익과 반하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모세에게 약속은 했지만 그 모세는 지금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기들은 이미 땅을 확보했습니다. 안정이 이미 생긴 사람들에게요, 모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거든요. 사람 마음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6절에서 우리 읽은 1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리더십 세울 때 잘 써먹습니다. 리더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따라야 된다는 거죠. 틀린 적용입니다. 절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행간을 정확히 잘 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일치시켰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공동체를 일치시키게 만드신다는 것이 이 말씀이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으니까 다 따라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자기 뜻을 따르라고 할 때 함부로 따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부터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뜻, 자신의 철학, 그것을 강조하고 따르려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엔 절대 동의하면 안 됩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공동체의 뜻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지 절대 개인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16절부터 19절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요, 인간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목회 여러 모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설교하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중요한 모토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스승이었던 프레데릭 고데 목사의 평생 인생 일념이었습니다. 설교하지 않는데 설교가 되는 인생. 정말 값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투사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투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호수아 개인이 탁월해서거나 여호수아가 매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됐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면 그 사람의 잘남과 못남, 그 사람의 능력, 무능력 상관없이 그 사람이 머무는 공동체는 하나님 뜻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 이국 땅에서요, 뜻을 정하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급 되는 환관장이 어떻게 하죠? 다니엘 일개 노예 아닙니까? 그 뜻을, 제안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기적이거든요. 이거 절대 간단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 사람은 그 뜻이 투사가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은 직장 사무실에 믿는 사람 거의 없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나를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먼저 받은 자, 먼저 누리는 자, 먼저 가진 자의 책임.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오늘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땅의 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단 동편에서 미리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받은 그 땅의 규모가 나머지 9지파 반이 받은 땅의 규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한 거죠. 2지파 반이 9지파 반만큼의 양을 갖고 있다면 굉장한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 땅에 가기도 전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남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가진 자의 의무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선두에 서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타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연의 질서를 보면요, 항상 주로 큰 녀석들이 작은 것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그게 자연 만물의 법칙입니다. 하마 아시죠? 하마가 평균 이 몸무게가 한 2,500kg에서 한 3,000kg 되지 않습니까? 3톤짜리입니다. 몸이 크니까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신에 어떻게 사는가? 종일 소화가 덜 된 배설물을 하루 종일 뿌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마가 물속을 한번 지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물속에 확 퍼지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때로 살아요. 하마가 한번 풀숲을 지나가고 나면요, 풀숲을 헤집고 지나간 그 자리에 달팽이들이 싹 드러나면서 새들이 와서 다 그것을 먹고 삽니다. 이 큰 놈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먼저 믿었거나, 이것도 특권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먼저 직분을 받았거나, 이것도 특권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재능, 지식, 힘, 지위, 재물, 달란트, 이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특권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정신을 망각한 굉장히 무서운 행위입니다. 오늘 이 2지파 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너희들 먼저 앞장서라 할 때 두 말 하지 않고 앞장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언제 자기 집에 돌아가는가? 여호수아 22장이 되어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뜻이 선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리에서, 특별히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잠중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꿈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올해 2024년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잠실중앙교회 그간 참 부침이 많지 않았습니까? 리더십들이 수시로 바뀌고 그 사이에 우리 마음 갈피를 못 잡고 그런 아픔 우리 안에 아직도 생채기로 남아있잖아요. 우리 그거 인정하고 그건 역시 우리 잠실중앙교회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대신에 이제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에게 선명하게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새겨져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잠중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뜻을 세운 내가 아름다운 먼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때문에 생명 얻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 때문에 복 얻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 때문에 형통한 사람들이 생기는 내 인생, 2024년의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잠실중앙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 주님, 아픔이 많았고 상처가 많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선명하게 주님의 뜻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지도자들 사이에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구심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구심점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 가진 재능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우리에게 주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 함께